네, 오늘은 고린도전서 16장 15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5절부터 24절 마지막까지입니다.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도 알고 있겠지만 스데바나의 가정은 아가야 지방에서 제일 먼저 믿었으며 또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몸바쳐 일해 왔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과 또 그들과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사람들에게 순종하십시오. 스데바나와 부도나도와 아가이고가 와서 기쁩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못다한 것을 보충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나와 여러분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런 사람들에게 고맙게 생각하십시오. 아시아의 여러 교회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그들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 성도들과 함께 주 안에서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문안하고 이곳에 있는 모든 형제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여러분도 주님 안에서 따뜻한 인사를 서로 나누십시오. 나 바울은 손수 이 문안의 글을 씁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마라나다 우리 주님이 오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네, 고린도 전서를 마지막으로 쓰면서 사도 바울이 자기를 돕고 있는 자기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현재 그 근처에 혹은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 자신을 위해서 지금 쏘가고 있는 사람들을 일일이 나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많은 동역자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 안에서는 동역자를 뽑을 때 어느 수준이 되고 뭐가 되어지고 어느 위치까지 올라가야 비로소 뭘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사역의 현장에 나아가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교회의 참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인데 뭐냐 하면 교회에 어떤 집사님이에요. 부인 집사님이 여자 집사님이 너무 교회를 신실하게 잘 다녀. 그래서 어떻게 남편을 데리고 교회에 왔습니다. 그러다가 그 부인의 성화에 못 이겨갖고 남편이 매주 끌려갖고 교회에 나와요. 착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전히 신앙은 잘 들어가지 않고 담배도 피고 술도 마십니다. 그리고 또 그런 남자 성도들끼리 잘 모입니다. 가끔은 남자 성도들끼리 모여서 당구장도 가고 술집도 가고 이렇게 종종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몇 년, 한 5년, 10년 교회를 다니다가 해외에 출장 갈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출장지에서 한 달, 두 달, 1년, 2년 이렇게 있는 동안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과 우연찮게 엮이게 되는 거예요. 선교사님을 만나게 돼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고 또 교회를 사랑합니다. 자기 신앙은 아직 그렇게 크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도 대단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연찮게 선교지에 나가서 선교사님을 만나고 그 선교사님이 딱하니까 그리고 또 자기도 교회에 다니고 했으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오랜만에 만나고 그러니까 반가워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리고 조금 더 힘을 써서 해외에 나가 있으면 한국 사람들끼리 또 서로 돕고 그러잖아요. 선교사님을 불쌍히 여기고 좀 도왔어요.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집사님 그러면서 너무 잘 대해주는 거야. 막 그 집사님을 막 띄워주는 거예요. 교회에 가면 아내가 맨날 남편 욕하고 또 술도 마시고 담배 피는 것도 알고 그러니까 그냥 성도들이 아이고 남편 집사님 교회만 오면 다행이네요 이러고 지내는 거야.
몇 년 동안 신앙이 크지 않는다고 부인도 기도하고 집사님도 기도하고 어떤 집에도 막 기도하는데 별로 그렇게 대접을 받지 못해요. 대접받을 짓도 안 하고 또 선교사님이 그렇게 대접해주면 너무 황공스러워가지고 아니요 저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냥 도와서 돕는 거예요. 저를 그렇게 막 지켜서지 말고 막 그렇게 겸손하게 괜찮다고 그래요. 물론 그 선교사님한테 담배 피는 것도 안 걸리고 술 마시는 것도 안 걸리죠. 어쩌다 보면 보는 건데 걸릴 일이 뭐가 있어. 서로 도우러 가는 건데. 뭐 선교사님이 뭐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마침 공장에 마침 자기 일하는 곳에 마침 자기 일하는 주변에 그런 게 있어서 좀 챙겨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사님이 뭘 해야 되는데 잘 안 돼. 근데 마침 내가 여기 가서 사업을 하고 있어서 아는 사람들이 있었고 연결시켜갖고 좀 일이 좀 편하게 해줬어. 그래서 선교사님이 너무 고맙다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라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처음에는 내가 뭐 그냥 이렇게 한번 도와주는데 너무 황송스럽게 이렇게 하고 막 기도해 주신다고 그러고 막 그리고 또 기도 부탁하고 막 이러니까 너무 황송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게 한 번이 되고 두 번이 되고 세 번이 되고 다섯 번이 되고 10번이 되는 순간 선교지에 가서는 막 선교지에 데리고 다녀. 이번에 우리 꼭 갔으면 좋겠어. 그리고 막 선교지에 가서 막 하는데 한국에서 온 유명한 뭐 이렇게 자기를 돕는 아주 신앙이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소개를 해요. 자기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한국에서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닌데 거기 가서 그런 대접을 받는 거야. 그러다가 은혜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문제는 한국에 돌아오면 여전히 문제 많은 남편이야. 이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나다 결국 어떻게 되냐 하면 그 교회를 떠나요. 그리고 다른 교회에 가서 신앙이 커져가지고 안수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경우가 심심찮게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언제든 그 사람을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이 있는데 사람들은 그 남편 집사님이 해외에 나가서 그렇게 한 걸 모르고 있고 이게 참 딜레마인데 그 남편도 한국에 오면 또 똑같이 해. 또 똑같이 해. 그러다가 이렇게 믿음이 조금씩 바뀌어지고 목사님 말도 잘 들리고 하다가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아주 잘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자기가 보고 듣고 배우고 신앙이 있는 것 가지고 이렇게 몇 마디 하면 사람들이 막 무시해요. 자기 스스로도 막 창피한 거야. 옛날에 해놓은 짓이 있고 얼마 전까지 해놓은 짓이 있으니까 막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다가 결국은 난감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교회를 옮겨갑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에서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쁘게 신앙생활을 하고 결국 그 교회에서 크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종으로 바뀌어져 갑니다. 이게 참 딜레마예요. 그러니까 기대가 있어야 돼요. 기대가. 근데 우리는 그 기대를 내가 원하는 방향의 기대, 교회에서 원하는 방향의 기대로 몰고 가는 경향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대에 맞지 않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 가르침에 합당하게 들지 않으면 사람을 존귀히 여길 줄 몰라요. 그래서 그분은 그 교회에서 선교지에 나가면 그래도 하나님 앞에 쓰임도 받고 기도도 하고 응답도 받고 또 선교사님이 막 잘했다 칭찬해주고 내가 별거 한 거 없는데 또 하나님이 나를 도와서 이런 일에 쓰게 하고 내가 과연 이런 일에 있어서 이 일도 도울 수 있겠고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 많은데 교회만 들어오면 틀이 있어. 그래서 그 틀에 맞게 자기를 껴맞추는데 그건 너무 힘들어. 그렇게 안 해도 선교지에서 너무 감사했고 기쁘고 좋았는데 교회만 오면 답답해. 결국 교회를 옮겨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기 써놓은 동역자들이 다 믿음이 굉장히 괜찮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몇몇은 정말로 훈련받아서 선교지에서 같이 쓰임받을 정도로 괜찮은 사람들이 있지만 몇몇은 때를 따라서 그때 선한 양심으로 내가 지금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돕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도 다 동역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일정한 틀을 만들고 어떠한 일정한 내용들을 만들고 그들을
끊임없이 그 잣대로 됐다 안 됐다, 이 정도는 이걸 해야 되고 이 정도는 이걸 해야 되고 이런 거 없어요. 각자에 맞게 쓰임을 받을 뿐이에요. 누가 더 높고 낮음이 없는데 굉장히 많이 그 기준들이 세워져 있어요. 누가 만들지 않아요. 자기들끼리 그 기준을 만들어요. 계속 끊임없이. 제가 무슨 집사인데 교회를 몇 년을, 그럼 이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각자 하나님 앞에 있는 곳에서 매때 매 순간 쓰임 받을 수 있으면 그것에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성장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 자신에게는 한없이 채찍질해야 되지만 남들에게는 관대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하잖아요. 나 자신에게는 엄청 관대하지만 외부에는 엄청 채찍질 하잖아요. 무슨 감투 하나만 있으면 무슨 감투가 모든 걸 다 하는 것처럼, 이 감투가 있는 사람이 왜 저런 걸 해? 저런 계속 손가락질 하잖아요. 반대로 해야 돼요. 나 자신에게 엄청 채찍질 해야 되고 남에게는 엄청 관대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되어질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조그만 일에도 서로 칭찬하고, 조그만 일에도 서로 감사하고, 조그만 일에도 서로 격려하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쓰임받을 수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해요. 22절,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마라나다, 우리 주님이 오십니다. 곧 주께서 임재하실 거예요. 여러분, 언제 임재하실까요? 100년 안에 임재하십니다. 왜요? 누구든지 100년 안에 죽어요. 우리 죽으면 저녁에 잠자러 누운 것처럼, 눈 감았다 뜨면 아침이 되는 것처럼, 세상 시계는 1000년이고 2000년이고 흘러갈지 모르지만 모든 사람은 눈 감았다 뜨면 재림때가 되어질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여러분 개인적인 시계는 100년이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50년이 남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은 30년, 어떤 사람은 20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반드시 주님이 오시고 반드시 우리 삶을 결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를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를 바라보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거룩하신 주님, 사도 바울이 자기 주변에서 조그마한 일이지만 자기를 돕는 자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늘 칭찬하고 늘 격려하고 늘 그들을 자랑하는 것을 잊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는 천덕꾸러기 집사, 여전히 신앙이 크지 않는 집사, 교회 다니는데도 술 마시고 담배 피는 집사일지 모르지만 해외 선교 출장에 나가서 선교사님을 만나고 그냥 자그만 일 하나 도와줬는데도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고 아버지 그렇게 칭찬을 들으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영혼이 은혜를 받고 바뀌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다시 교회에 왔을 때는 수없이 많은 기준과 판단과 질책과 왜 이런 것도 못하냐며 아버지 손가락질로 결국 그곳을 견디지 못하고 다른 곳에 가서 다시 시작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것은 영혼을 향한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판단만 있을 뿐 소망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지치지 않고 영혼을 향한
소망을 가질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와 서로 다르다고 왜 이것은 못하냐고 말하지 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늘 칭찬하고 격려하고 늘 인내로 기다리고 소망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늘 마지막 날을 사모하며 마지막 날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기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매일 하늘의 열매를 쌓아가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